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여러분, 이 추석이나 또 이런 설날 같은 때는요, 상품이 중요해요. 상품. 세 가지가 풍성해야 돼. 일단 맛있는 음식을 잘 드셔서 배가 풍성해야 돼. 배가. 또 자녀들이 와가지고요, 우리 부모님 용돈을 두둑히 주셔가지고 주머니가 풍성해야 돼. 아멘들 안 하시네. 그리고 추석 당일날 아침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합 상품이요, 상품. 믿습니까? 배도 풍성하고 주머니도 풍성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풍성한 추석 한가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명품 가정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고급스럽잖아요. 사람들이 명품을 선호하면 선호할수록 덩달아 인기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짝퉁입니다. 명품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이제 명품을 사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그런 위조품들을 또 좋아해요. 실제로 우리 이천세관에서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해상 특송 화물 집중 단속을 했는데 2달도 안 돼가지고 명품 브랜드 위조품들이 무려 5만 개가 적발이 됐대요. 5만 개, 이거 세다가 하루 다 가겠네. 그 5만 개 언제 세고 앉아있어? 엄청나게 많은 명품 위조 브랜드, 이 위조품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 이것들을 다 이제 폐기를 한다고 하는데 아깝네요. 네, 다 폐기한다고 해요. 명품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런 짝퉁들도 인기를 얻게 되는데, 물건에만 명품이 있는 게 아니고 신앙에도 명품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명품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명품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명품 가정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1절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여러분,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분이 두렵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이 만드셨거든요. 내 인생을 그분이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잘되고 못되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내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바다의 바람과 파도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역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두렵습니다. 믿습니까? 시편 75편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아삽이 쓰신데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흔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품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흔들지 않으면 가만히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거품이 일어나는 것. 우리의 인생에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 식부아와 부하가 나오는데 애굽 왕 바로가
이 두 산파에게 명령합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주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여러분, 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명령은 곧 신의 명령이지요.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건 결국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부리 산파들은 또 두려워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두려워하다에 쓰인 이 히브리어 원어와 경외하다에 쓰인 히브리어 원어가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 이 히브리 산파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바로 왕의 말을 듣고 사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웠고 또 사내 아기를 살려주려고 하니까 이번에 바로 왕이 두려워. 두 양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그들이 더 무서운 분에게 엎드리기로. 하나님이 더 무서웠거든. 왜? 하나님은 자기의 육신뿐만이 아니고 영혼까지도 죽이는 분이셨거든.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들이 사내 아기를 낳았는데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왕이 불렀어요. 잡아왔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내 명령을 어기고 사내 아기를 살려줘? 화를 내지요. 그때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그건 오해이십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는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불이 났게 달려갔더니 글쎄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자기들이 힘으로 아기를 낳고 탯줄을 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예쁜 옷을 입혀서 놀이방에 보냈던데. 놀이방에 저희들이 갔더니 애기 얼굴도 못 봤습니다. 일부러 살려준 게 아니고 이미 다 해결 끝났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허무맹랑하잖아요. 여러분, 나 애기를 낳으셨는데 여러분 애기 낳고 나서 혼자서 나 탯줄 끊고 나 목욕시켜주고 또 옷 입혀가서 놀이방에 보냈나요? 애기 낳고 나면 힘 다 빠져가지고 손 하나 까딱하기도 어려운데 들으면 들을수록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변명이 바로한테 통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한 이 히브리 산파 두 명에게 오히려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명품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분은 내 가정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이 이끌려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웰빌 가정의 10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요지는 10계명의 원리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중에서 제1법칙이 뭐냐? 하나님을 너의 가정의 주인으로 세워라. 하나님이 너의 가정의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녀들을 잘 키우셨는데 자녀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너의 인생, 너의 미래, 네가 가는 모든 길 하나님께서 너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 믿습니까? 주님만 찬양하여라. 주님만 의지하여라. 날 그때까지 주님 너와 동행하리라. 믿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히키코모리라는 말인데요. 혼자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일본에서 1970년도부터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부릅니다. 잦은 취업 실패로 또 학교나 직장에서 왕따를 당해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스스로 자기 마음의 벽을 세우고 이웃들과 차단하면서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략 한 25만 명이 있대요. 많기도 한. 일본은 100만 명이 넘는다고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갇혀있는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요? 방법 없어요.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 너의 인생, 너의 미래, 네가 하는 모든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알려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5개 모든 가정들이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명품 가정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가정이다. 1절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항상 지키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신앙의 명품 가정인 줄 믿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까지 있지요. 그 시편의 총 주제가 뭐냐? 복 있는 자가 되라. 복 있는 자.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복된 가정, 명품 가정인 줄 믿습니다. 물질, 명예, 권세가 내 가정의 주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워요.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 40년 동안 모세 뒤에서 도와주다가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심지어 하나님을 불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3불 세트예요. 3불. 불신, 불만, 불평. 아주 진저리가 날 정도로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믿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을 의지하며 살라.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무슨 심으로 산다고요? 밥심으로 살죠. 밥 안 먹으면 쫄쫄 굶으며 한 끼라도 안 먹으면 힘이 안 나요.
그러면 신앙인은 뭘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말씀 먹고 살아야지.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늘 주일날 와서 말씀을 먹고 새벽에도 말씀을 먹고 또 평일에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먹으면서 항상 말씀을 먹어야 해요. 믿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생동감이 없어요. 푹 꺼져 있습니다. 세상살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분주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먹고 쉼을 내야 되고 말씀을 공급받아서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의 만리장성, 브라질의 거대 예수상이 있고요. 요르단의 고대 도시 페트라가 있고요. 페루의 잉카 문명, 마추픽추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 가면은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 있고요. 인도에는 타지마할산, 멕시코 마야 문명, 치첸 이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들은 현대 건축 기술을 가지고도 풀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다 다녀오셨지요? 네. 여기 7군데 가려면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저 제주도에 있는 미니랜드에 가면 다 있어. 거기다 다 만들어 놨더라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뭐 조금 크기가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다 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세계에 이렇게 불가사의한 건축물이 있는데 교회 안에도 불가사의한 분들이 계시대. 그분들이 누구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살아가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밥을 한 끼, 2끼만 굶어봐요. 그러면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지. 눈이 휑해. 속 들어가. 그리고 볼살 쑥 빠진다니까. 한 끼만 안 먹어보세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래요. 아빠, 요즘 점점 살찌는데 살을 좀 빼고 싶은데 어떡하지요? 2끼만 굶어봐. 2끼만. 그러면 쏙 빠지지. 우리 연세 드신 분일수록 식사를 잘 드셔야 돼. 한두 끼 빠지면 안 먹으면요 금방 몽충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안 먹고 한 달 동안도 안 먹었는데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게 믿습니까?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픔을 느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요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항상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말씀을 먹어야 생동감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정이 믿음의 명품 가정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살아나고 항상 말씀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명품 가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정이 명품 가정입니다. 이렇게 명품 가정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 자, 2절 읽어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일까요? 내가 받은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은 예수 안 믿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 부모로서 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부모가 받은 복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복은 내가 받은 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나도 복을 받았지만 내 자녀들이 더 큰 복을 받아야 해요. 내가 믿은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같이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물줄기가 대를 이어서 흘러갈 때 그 가정이 바로 축복의 가문이고 명품 가문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등장하는데요. 이삭이 마침 그의 흉년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짐을 싸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 브엘사베에 도착했을 때도 도착한 첫 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요 항상 물이 많아.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강에는 늘 물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으면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 흉년을 피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리고 3절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라. 여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 읽어보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그랄은 가나안 땅 최남쪽에 있습니다. 경계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합니다. 사실 이삭이 보기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이삭에게 더 유리해요. 왜? 그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물이 있거든요.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까지 내려가지 않고 그랄 가나안 땅 최남단에 있는 곳에 위치해서 거기서 머물러서 자리를 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해에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100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그 복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그 복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그 복이 다윗에게 이어지고 모든 유태인들에게 복이 이어진 줄 믿습니다. 복 중에 복이 뭐냐? 내가 받은 복이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현 씨가 쓴 신앙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인데요. 이 김재현 씨는 세 자녀를 낳아서 믿음으로 키우고 그것을 경험 삼아 이 책을 썼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이 김재현 씨는 부모가 바로 축복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축복의 씨앗이 되어가지고 그 씨앗이 자라서 결국 자녀들이 복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뭐냐? 축복의 씨앗이다.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가정에 축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이 복이 자녀를 통해서 자손에게까지 대대손손 이어져가는 축복의 가문, 명품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감리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를 제가 소개합니다. 바로 이
존 웨슬리 목사님,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이신 수산나 웨슬리입니다. 이 수산나 웨슬리는 자녀들을 놀라지 마세요. 총 19명을 낳았대. 믿어지십니까? 19명의 출산을 하시. 제가 보기에 세계 최대 가상상이에요. 물론 19명이 다 성장해서 산 건 아니고 그 중에 9명은 일찍 2살 전에 목숨을 잃고 10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이 10명의 자녀를 키울 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자녀들을 2번 낳았다. 2번. 한 번은 몸으로 낳았고 또 한 번은 성품으로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성품으로 낳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여러분 자식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화날 때가 많습니까? 열받을 때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화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말씀으로 키웠다 그 얘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어. 특히 이 수산나 웨슬리가 28가지 원칙으로 자녀를 키웠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게 되면 주기도문을 외우겠다고 그래요. 또 성경을 암송하게 했고, 또 그 집에 하녀들이 있었습니다. 하녀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고 경어를 사용하도록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자녀들을 정성을 다해서 말씀으로 키웠는데, 이 수산나 웨슬리가 한 말 중에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사업이다. 10명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중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게 가장 훌륭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녀를 키운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안 낳잖아요. 한 명 날까 말까 하고 그것도 안 낳으려고 애를 쓰는데, 수산나는 자녀 교육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거룩한 사명이라고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15번째 존 웨슬리 같은 훌륭한 감리교 목사님이 나오시고, 또 18번째 아들 우리 찰스 웨슬리 같은 음악의 아버지가 나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명품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흘러가고, 여러분 자녀의 자녀에게 흘러가고, 10대를 흐르고 100대를 흐르고 1000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믿음의 명품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